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우리 예언서 중에 하박국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2페이지에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 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경 중에서 이 예언서는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나 또 어떤 예화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그저 순수한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의 말씀 또 현 죄악 상황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강한 채찍과 무서운 형벌이 임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로 모든 예언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도 참 힘들고 또 읽어도 때로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서가 우리가 성경 읽기에 가장 힘든 이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서를 읽을 때는 언제나 그 뒤에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하박국 같으면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이때에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뜻과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하박국은요 BC 600년경 사람인데 그 불교의 석가모니가요 BC 한 500년경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500년경에 태어나서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하박국 같은 이 선지자는 석가모니보다 한 100년 더 앞서 있는 이런 유텐 나라에 태어난 이런 선지자였는데 그 하박국하고 동시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이런 인물인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아수르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서 다 포로로 붙들려 가고 또 이스라엘 그 땅 그 10지파는 이미 아수르 나라에 이렇게 속국이 식민지가 돼 있었었고요. 아예 그 나라에 흡수가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유텐 나라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유텐 나라도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자, 굉장히 강한 그 바벨론 군대가 저 북쪽으로부터 계속 막 점령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점령해 내려오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나라를 먹어버린 이런 무시무시한 이러한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는데, 그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곧 조금 있으면 7년은 이러한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텐 나라는 그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이러한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하박국을 불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까? 유대 나라한테 위로를 하려고 했을까요? 안 그러면은 지금 군대가 곧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니면은 너희들이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민족 아니야, 우리는 비록 적더라도, 수가 적더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친 것과 같이 믿음을 갖고 저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워라,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기로 정해져 있는 지금 때다. 이미 결정이 돼 있어, 바벨론 나라에.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4페이지요. 604페이지 열왕기하 24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04페이지입니다. 2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이 갈대아는 바벨론 군대를 갈대아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민족적으로는 갈대아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갈대아하고 같은 말입니다.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은 그 당시에 유텐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에게를 보내 유다를 초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러니까 유텐 나라를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갈대아 연합군에 통해 가지고 유텐 나라를 물리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잘 봐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미 갈대아 그 바벨론 나라를 불러서 칠 거를 하나님은 이미 예고하셨고 결정한 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이제 말씀을 쭉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왕께서 지금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바벨론 군사가 내려오면은 바로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고 항상 반역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풀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왕께서 나가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순수히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성을 허물지도 않을 것이고, 또 솔로몬의 성전을 부시지도 않을 겁니다. 조용히 그만 그 바벨론 왕에게 항복만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마지막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야,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썼다는 그 기록문 일일이 가져와. 그 신하가 이걸 읽고 있는데 그때는 두루마리, 둘둘 이렇게 많은 두루마리였었거든. 어디에서 어디까지 읽었어? 일일이 가져와. 그리고 가져오면은 칼로 그걸 싹 빼가지고 그 앞에 화로인데 화로부에다 그 예레미야 그 예언서를 태우는 겁니다. 나머지 더 읽어봐. 그 예레미야 선지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미 치시려고 멸하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편안하게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서 이주를 해서 그쪽에서 사는 거, 이것이 우리 남은 은혜다. 그리고 거기서 살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읽으면은 엘리야김 왕이 그 읽은 거 다시 가져와. 그래서 신하가 가져가면은 두루마리에서 그걸 또 싹 펴가지고 그 읽은 데까지 또 착 칼로 베어서 화로에다 이렇게. 성경을 불태운 첫째 왕이 엘리야김 그 왕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김 두 번째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 유텐 나라의 세 왕인데 그 중에서 엘리야김 왕이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지금 악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에서 우리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11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6절까지 1111페이지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후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와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데엘의 아들 셀람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시는 그 계획이 뭐냐면은 유텐 나라를 완전히 한번 둘러 엎어서 유텐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그 후에 메시아를 보낼 유텐 나라로 다시 만드시려는 이러한 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그 당시에 같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다 같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우리 다시 아까 읽었던 1302페이지로 가서 하박국의 그 기도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다.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첫째 간구의 그 기도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으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죄악이 이렇게 판을 치고 악한 자가 득세를 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의인이 이유 없이 맞아 죽고 지금 잡혀 죽고 이러한 폐역과 강포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이럴 때에 이렇게 조용히만 계십니까? 어쩌자고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기도를 하여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은 전혀 응답도 안 하시고 악은 계속 이렇게 횡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원래 그 이름 자체가요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이렇게 껴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유태인들은요 그 이름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들이 참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이렇게 껴안다. 그리고 또 그 속에 또 무슨 뜻이 또 있느냐면은 씨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포악하고 강포하고 죄악에 횡행하고 임금으로부터 모든 국민들까지 악인이 득세하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박국은 어찌하든지 이걸 껴안아서 이거를 놓고 같이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런 선지자임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데 하나님은 어째서 응답도 안 하고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왔어요.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고 의인들을 좀 살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땅한 일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하박국아, 네가 지금까지 보고 애타게 뭐 강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서론에 불과해. 조금 있으면 말이야 무시무시한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독수리같이 덮치고 표범같이 너희들을 물어뜯을 거야. 그러니까 도무지 지금 이 하박국이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답답해서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거보다 10배, 20배 큰 지금 고난과 재난이 닥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오늘 같이 읽었던 1장 12절부터인데 12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런 또 기도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하박국은요 우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민족입니다. 그래 우리는 사망하지 않습니다. 즉 어느 나라의 침범을 당해서 왜?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예언자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이 율법, 모세의 율법 이게 있죠. 이런 이 땅 위에서 거룩한 나라요, 빛의 나라인데 우리는 죽지 않겠죠. 하나님의 설마 우리는 사망하지 않겠죠. 이제 그 얘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즉 바벨론 나라 같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기 위한 이방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두신 거 아닙니까? 반석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또 불러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으신 그런 나의 하나님, 반석 되신 나의 하나님,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오히려 우리 유텐 나라로 보호해 주시고 경계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 나라를 두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13절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렇죠. 하나님의 눈은 거룩하시고 정결한 것을 이렇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무리들이 날뛰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참아 보시겠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유텐 나라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보다 더 의롭고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자들이 쳐들어서 유텐 나라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패역하고 아주 무지막지하고 불경건하고 악하게 그지없는 이러한 민족이 와서 거룩한 민족을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잠잠하시려고요? 이 질문이에요.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지금 저 이방 나라 갈대아가 자기보다 의로운 백성을 막 고기같이 와서 낚고 체포하고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얻는 수입을 놓고 거기에 분향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즐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입니다. 2장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주 기세등등해요. 하박국은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설마 저의 이 질문에 대답 못하시지는 않겠죠? 한번 하나님 저의 질문에 대답 좀 해보세요. 무슨 대답이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만만한 거야. 그래 그 옛날 그 모든 도시들은 성이 있었거든. 성. 그래 성 교대로 아마 이 하박국도 젊은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이제 순번이 돌아와서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를 하는 그런 아마 당번이 되어서 성루에 올라갈 때 거기에서 혹시 성루에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성루에 올라갔는데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주었는데 이거를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 기록해서 누구라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걸 기록을 해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것은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은요, 앞으로 메시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이 풀지 못하는 죄악을 이분이 담당하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구약 그 예언자들이나 대부분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예언을 안 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이 유택나라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벨론 나라한테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곧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결하신 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런 꼴을 보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에게 그거하고는 다른 아주 먼 차원, 하나님의 깊은 그 의도를 이때의 예언을 그 묵시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전혀 뜻밖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루어질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 그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인간이 이 세상에 인간이 정해놓은 그 모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에 맞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들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쭉 그 인류 역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류 역사는 알고 보면 이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을 주축을 해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그 틈바구니 속에서 무언가, 그렇지만 이 한국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은 선교하고 구원의 역사하는 걸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북 통일 같은 것도요, 인간이 그냥 부지런히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너무 여기에 울고불고 고민하고 욕하고 찬양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 갈 줄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에 저는 남북 통일 같은 거 순간적으로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해방이 될 때에 독립군들이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독립군에 의해서 한국에 해방된 게 아닙니다. 뜻하지 않으니까 원자폭탄 2방에 항복을 하고 두 손 들고 해방됐는데 이건 뜻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다만 우리는 기도를 더 할 뿐이에요. 주님, 어서 우리는 저 불쌍한 그 민족, 우리 같은 민족들인데 죄가 많아서 그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기도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묵시,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묵시입니다. 그것을 주었는데 하박국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서요 3장에 보면은 노래를 합니다. 자, 우리 그 3장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건 뭐냐면은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게끔 돼 있어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낙심하고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나님께 분명히 들어서 갈대아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뭐 가서 뭐 싸워라 막아라 하나님이 해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는 바벨론 군사 갈대한 군대들이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소망의 노래가 나와요. 왜? 메시아가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그게 언제 올지는 몰라. 이게 바로 묵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묵시인데 이거를 판에 잘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이걸 해놔라 하는 그 말씀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결국에는 유텐나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그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예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예언을 주시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올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딱 돼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를 통해서 오면은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악이 예수님에게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아버지 요셉하고는 상관없이 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걱정하고 인간이 어떤 그 창세기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데,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때가 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그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낳자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아들을 임신케 하고 그 아들을 낳으니 이삭,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한 번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다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렇게 맹인을 보게 되죠. 이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 앞을 보지 날 때부터 장님인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됐는데 그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거를 위해서 장님으로 태어났을 뿐이야. 오직 모든 것을 예수님은 구원하고 모든 인생의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추십니다. 만일 인생을 살아가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인생이라고 있으면 그 인생은 살아야 할 아무런 가치,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맹인은 자기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육신의 눈이 떠짐으로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장님으로 태어났던 것이 가장 이 사람에게는 정말 거기에 모든 뜻이 거기에 다 연결이 됐어요. 왜?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모든 기회를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아니하고 이 구원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여기서 죽어야지 돼. 아주 이쯤 죽어라. 그래 모세가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모세가 두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면요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데려가다가 나중에는 길이 없으니까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지.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흉을 볼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죽이지 마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자손들인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들을 여기서 죽여버리시면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여기서는 내가 살려주마.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돌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살 가치가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살 만큼 살다가 죽게 하시지 왜 다 죽여야 됩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맘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낳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여러분 아무 날 여러분 생일에 여자로 남자로 박씨집 이씨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그제서 알았잖아요.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사실상 그것도 다 자연사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 40년 동안 거기서 다 죽어요. 1세대들은 다 자연사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연사냐죠. 우리가 90세, 92세 우리 살다가 다 죽은 거 자연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날 때도 우리 마음대로 못했듯이 갈 때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목적 단 하나, 내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서 너는 살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놓치고 영원한 멸망의 길, 사탄의 길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길뿐이에요. 그리고 세상 역사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이 너무 죄악에 막 쌓여서 그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잡아주고 뭐 그 예언서를 막 칼로 베가지고 다 불살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유태 나라를 완전히 둘러엎어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하박국 2장 4절에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말씀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아니면 우리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요, 믿음이 아니면 의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신분 자체가 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하겠다니, 이건 신분 변화야.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대충 살면 됩니까? 여기에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이 PPT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지금 이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의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의인들이 단 한 명이든지 아니면 100명이든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는데, 우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사람의 신분이 변하죠. 그 지난번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설교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와 물은 그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아주 그냥 그 자체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아주 신분 자체가 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상당히 그 수준으로 이렇게 수준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역시도 내가 믿는 사람답게 나가려면은 믿음으로 역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조를 나의 계획 속에서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엄청 고생하고 잘 안 되고 고통당하고 길이 안 풀려요. 제가 왜 이걸 잘하냐면은, 제가 목회 지금 한 40년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30년을 그렇게 나는 살았어요. 목사가 되면 다 믿음으로 살 것 같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나의 목회 성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신방도 하고, 열심히 가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가서 성경도 보고, 이게 다 무언가 나의 어떤 그 꿈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려는 그 발버둥을 치는 이거였어요. 그래, 항상 뭐가 들뜻들뜻해요. 어떤 때는 하도 답답해서 목회자, 유명한 어느 목회자, 유명한 무슨
제자 훈련 강사님이 어디 한국에서 오셨대. 그 세미나 저 LA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길 가자. 그래 거기 가서 뭐 비행기 타고 가서 호텔에서 한 2주간 머물면서 세미나 하는 동안에 내가 이걸 몰랐네. 그래 이게 맞아. 그래 열심히 그 세미나에 갔다가 이제 교회 돌아와가지고 막 합니다. 또 뭐 좀 몇 달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시들해지고 뭐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 이것을 모두가 다 내가 앞장서 있는 거야. 주님보다 내가 조금 앞장서 있는 거야. 모두가 다. 안 돼. 이거 주님 앞에 맡겨서는 마음에 안 놓여. 여러분, 이 구원받는 데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 보면요, 어디서 혼동을 일으키냐 하면은 예수도 믿고 행동도 잘해야 된다 하는 이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확신을 못 갖는 거야. 예수도 믿고 행동도 좋아야 된다고 하면요, 그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도 믿고 모세 율법도 행해야지 되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거 주장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엄청 막 싸우고 투쟁했던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 싸움이야. 오늘 우리도 그거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나의 수준, 나는 이미 컨디션은 됐어요. 그런데 나 위치, 좀 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순수한 이것 역시도 믿음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됐으면은 사는 것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거야. 믿는 사람 같이 살아라 이거야. 크고 작은 일도 믿는 사람 같이 흉내라도 내면서, 작은 일도 믿는 자답게 계획 세우는 것도 주님 안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점검하면서 살아라 이거야. 성령을 왜 주셨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세요. 왜 주셨겠어요? 성령이. 그 성령께서는 예수의 말씀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를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 모동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완전히 지쳤어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병 걸리고 폐인이 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이제 하와이 같은 데 가보면요, 한국 목회자들이 폐인이 되어서 온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와이에 가보면은 열방, 그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전도단 그 창시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세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한 2년 전에 저도 거기 한 2주 동안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갔더니, 하와이에 엄청 많은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 와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실패하고 가정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이렇게 와서 숨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한 5, 60명이 있더라고. 그래 그분들 하나같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하다 나중에는 길이 없고 그러다니까 교회도 안 되고 뭐 수입이 있어야 뭐 살죠. 그러니까 가족하고 뭐 하자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혼자 도망친 거예요. 혼자. 그래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그 농장 같은 데 가서 그 소똥 치우고 말똥 치우고 가서 그런 일을 하면서 방 하나 얻어놓고 와이프한테 연락하고 애들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겨우겨우 같이 그런 데서 일하면서 저걸 하면서, 그때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막 쓰시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하나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이제 손 들고 이제는 그런데 나는 그냥 이 말씀이 어쩐지 어느 날부터 그렇게 이 말씀 하나만이 붙들고 살고 싶더라고. 그래서 중국을 마침 갔는데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씀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신나게 이제 그걸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요, 그 구원받는 것이 신분 변화지 내가 여기다가 저기로 옮기는 포지션의 그 변화는 아니거든요. 그건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흉내낼 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신분은 변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계획을 세운다니까. 이걸 잘 못 믿어. 잘 못 믿는 거예요. 모든 건 내려놓고요.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뭐를 원하실까 맨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뭘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말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반짝하고 빛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 미국 사람들은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깜깜한 등에 반짝하면 뭐가 안 보이는 걸 착 한번 보였다 또 사라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데 반짝하고 이 말씀이 그전에도 이걸 몇 번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웬일인지 이게 너무 소중하게 반짝하는 거야. 이런 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니까요. 성령은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신분 변화에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 있는. 그 군대 생활할 때 군대 그 이제 영장을 받아서 훈련소 앞에 갈 때는 장병들입니다. 장병이라고 그러죠. 장병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훈련소 앞에서 엄마 잘 가, 민간인 옷들 이렇게 입고 막 그러죠. 이건 아직 군인은 아니죠. 그래 뒤에서 이제 조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속으로는 끄덕끄덕 하면서 잘들 노는구나, 어디 좀 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대열을 맞춰서 이제 이끌고 저 안쪽으로 싹 가서 위병수로 싹 지나서 이제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놀 거야. 이제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바짝을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훈복으로 싹 갈아입히죠. 훈복으로 딱 갈아입히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식 훈련, 그러니까 이제 좌양좌 우양우 이제 이런 것부터 하는데, 처음에 앞으로 우양 앞으로 갓하면 그냥 둘이 마주보고 막 부닥치기도 하고 거꾸로 돌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나중에는 군기가 바짝 늘어서 그때는 그냥 말부터도 달라지고, 훈련 제일 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격장에 갈 때야. 그때는 이제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탄 들어있는 총을 갖고 있으면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교들이 그 사격장 훈련장 가기 전에 아주 녹초를 만들어놔요. 그냥 완전히 떡이 되도록. 왜? 훈련이 세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언제나 사고는 훈련이 느슨할 때 나는 거예요. 군기를 바짝 잡아놓고 이렇게 할 때는 사고가 안 나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훈련시키고 하는데, 성경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한테 쫓겨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요, 이유 없이 고생하잖아요. 이게 다 어떤 과정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자꾸 훈련에 많이 늦어지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 이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 이걸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고 우리를 조금씩 쓰시는 이것인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하박국이
유텐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둘러 엎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금까지 쭉 이끌어왔지만은 가면 갈수록 너희들은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반역죄고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말씀을 갖다 칼로 갖다 다 베버리고 이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박국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유텐 나라를 완전히 떡으로 만들기로 정했어. 너희들은 다른 것 할 것 없이 빨리 거기 가서 조용히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하고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게. 그게 뭡니까? 70년 후에는 남은 자 완전히 다시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요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시 살려나가겠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오시죠. 이게 하박국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묵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께서는 거시적인, 그리고 우리는 비록 우리는 우리 환경밖에 모르지만은 거시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닥친 이런 환경 같은 것도 하나님의 거시적인 모든 그 속에서 우리가 맡기고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오직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이 변화, 이 믿음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